오늘 본문 요 앞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인 드로아에서 출발하여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에서의 역사적인 사역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곳 빌립보에서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회심하게 합니다. 이 루디아는 유럽에서의 첫 회심자가 됩니다. 루디아와 그 집은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고 그곳에서 전도하도록 합니다. 또 바울 일행이 기도하던 곳으로 가던 중에 점으로 주인에게 큰 수입을 안겨주던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점치던 여종은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뒤를 따르며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칩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 계속되어지자 이기에 시달리던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축출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저 많은 여종으로 거두어들인 이익이 없어지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시내의 간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바울과 실라가 무고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한밤중이란 대략 밤 12시경을 일컫니다.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매맞은 자리의 고통으로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매맞은 곳에는 아마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고통과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소명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지하 감옥 깊숙이 갇혀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는 영적인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함께 있던 제수들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들었다는 헬라의 원어는 기쁘게 들었다라고 하는 특수한 동사입니다. 제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흥미를 가지고 기쁘게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수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바로 이 기적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제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은 적어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알게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제수를 놓쳤을 때는 그 책임은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제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쯤에 자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 안이 어두워서 죄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기가 받을 형벌이 두려워 차라리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에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긴급한 상황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제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외에 당시 다른 죄수들도 함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도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죄수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회사나 기업에서는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광고 홍수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만 얻으면 그 상품은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움직여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까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감동케 해야 합니다. 그들을 감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낮아져서 섬겨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에도 바로 이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으로 간수를 이해시키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숨을 담보로 그 영혼의 구원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철저한 섬김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을 구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숨을 건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죄수들이 도망했으리라고 짐작하고 자결하려 했던 빌립보 간수는 등불을 들고 들어와 확인하고는 또다시 한번 놀랍니다.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큰 충격과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무엇인가 섬뜩한 신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호칭으로 선생들이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들이란
키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뜻하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 간수가 던지는 질문 또한 권위 있는 자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진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참으로 진지하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 간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질문하는 것은 제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 간수의 이 질문은 바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비단 2000년 전 이 빌립보 간수에게만 해당하는 개인적인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구원의 방법을 묻는 물음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든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영생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질문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간수가 묻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은 모든 인류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각 종교는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선행을, 어떤 종교는 고행을, 또 어떤 종교는 명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나 철학이 과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통한 모든 인간의 노력과 방법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구원의 방법이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 사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거나 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복음 전파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다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회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간수가 믿으면 그 가족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바울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말은, 즉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먼저 믿은 사람은 그 가정에 뿌려진 구원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자신이 그 가정의 구원의 씨앗인 줄 알고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온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많은 복음 사역의 결실을 이룹니다. 16장 전체에 걸쳐서 보면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을 복음화시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도 회심케 만들었습니다. 또 빌립보 간수의 가정도 복음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낯선 사역지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런 복음 전도의 놀라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이 바울이 거저 얻은 결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의 고난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큰 고난과 환난을 찬송과 기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낮은 섬김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희생과 고난 없이는 결코 온전한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